오늘 사순절 21번째 날을 지난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요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준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웬만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수없이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또 암송도 되어지기도 하고 묵상도 되기도 하고 설교도 되기도 하고 참 아주 성경에서 존귀한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은 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사시다가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존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모세오경과 구약 말씀들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유대 땅에 가서 그 예수님과 한 백성 한 가족이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차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정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르도록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작년의 사순절처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올해 사순절은 정말 내가 준비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대망하면서 이 사순절 여정을 보내시면 부활절날 저는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 필요한 것들 그 축복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사야 53장 이 유대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이사야 53장에 와서 그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그 유대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딱 멈추어 쓰게 됩니다. 도대체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이길래 저들이 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 이사야 53장 앞에서 저들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으면서
이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 의미를 파악하고 나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막상 이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여기서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말씀을 슬쩍 빼버렸습니다. 찢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읽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또 다른 뭡니까?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메시아닉 주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신봉하고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다시 뜨는 분파가 이렇게 떨쳐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유대교가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이게 정말 너무 불편한 말씀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다려오고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는데 이사야 53장에 와서 그 메시아가 누군가 보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마음이, 이 말씀만 앞서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아직도 고집스럽게 숨겨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애써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 유대교를 보면 좀 안쓰럽기는 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그만큼 여기서 언급되어진 이 예언의 내용이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예언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1절, 3절 한 단락으로 만들고 4절, 6절 2단락으로 만들고 7절, 9절 3단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0절, 12절 이렇게 3단락으로 해서 전체 12절 4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3절씩 아주 운율도 있고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런 예언도 없다, 찾아보기가 힘들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예언들 중에서 특별히 직접적이고 너무 직접적인 비유로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그 8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8대 예언의 말씀을 잠깐 빠르게 소개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나사렛 땅, 유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00년, 6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서 그 예언이 이렇게 7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이미 그것도 오랜 세월 전에. 네 번째,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유다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고 은 30냥에 그 30냥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스가랴서 11장 12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의 예언. 그가 와서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첩경을 예비할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그 예언 속에 나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에,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첩경을 예비하고 준비할 자가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악한 자들과 같이 무덤이 같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노라. 전체적인 말씀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른 자가 그 시대에 엄청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주님과 그 시신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직접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예언들이 나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후에 이렇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졌느냐. 닥터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사이언스 스픽스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사이언스 스픽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과학이 말한다. 생명출판사에서 이걸 과학이 말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이언스 스픽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8가지 8대 예언이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적용되고 그것이 딱 떨어지게 맞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10의 17승분의 1이다.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인 이 스토너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8개의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동전을 100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99개는 100원짜리 동전이고 그 중에 하나는 은으로 만든 1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냥 딱 끄집어낸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은으로 만들어진 100원짜리를 끄집어낼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번을 끄집어내가지고 내어서 몇 번 생깁니까? 한 번 생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100번을 막 끄집어내는데 그 100번을 막 이렇게 하더라도 딱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줌을 손 넣어가지고 뭡니까? 다 100원씩 뽑았는데 여기서 한 명도 뭐예요? 은으로 만든 100원짜리를 뽑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00분의 1입니다. 자, 100은 100분의 1은 뭐냐? 10의 2승분의 1이에요. 그 10에다가 뭐 동그라미 2개를 2승, 동그라미 3개는 그러면 이제 몇 승입니까? 3승. 그럼 동그라미가 뭔가 또 10의 17승은 뭐예요?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17개입니다. 1억이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억이 동그라미가 8개입니다. 100만이 동그라미 몇 개인지 아세요? 동그라미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하면 10의 6승분의 1이에요. 1억 분의 1 하면 뭐예요? 10의 8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은 이게 뭡니까? 1에다가 동그라미를 17개 쭉 붙여보시면 이게 도대체 숫자가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8대 이 예언이 오직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지고 일어났는데 바로 그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적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이사야스가 어떤 성경이냐?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왜 이사야서가 66권이고 이 이사야 53장이 성경 전체의 딱 중심에 놓여 있는 말씀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사야 53장은 성경 전체의 딱 중심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걸 편승을 하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 오랜 세월에 그거 다 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란, 하나님의 사역이란, 일이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가 이 사순절 여정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일어나셔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대역전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쭉 보시면 3절씩 4단락.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어도 인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조차도 어떤 외모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풍채가 약하고 마른 땅에 심겨진 그런 나무같이 그렇게 막 비틀어져 있는, 뿌리가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렇지만 한순간에 기도를 해서 땅을 갈라지게 하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편히 누워있고 여러분들이 저 넓은 집에서 그렇게 정말 안락한 평안한 삶을, 평안한 잠을, 평안한 휴식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 구육관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 하나 귀히 여기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외모로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그거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비록 연약하고 외모로 보일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뜨겁게 그 육신으로 온 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미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드려진, 헌신된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저에게,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언급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이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리고 그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분은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강고를 겪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왜 그렇게 메시아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죄의 엄중함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 죄의 이 엄중함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고 이 고통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지나가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이렇게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라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켜왔던 유지해왔던 여러분 일생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멸시를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생각해보면 비교도 되지 않잖아요. 그 작은 모습 하나 가지고 우리 평생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엄중함, 그 죄의 지불되어져야 될 그 대가가 너무나 엄중함, 그 엄중함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도수장, 도살장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양처럼.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그 틀 한번 깎으려면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가까이 조금 지켜보세요. 깨하고 물리고 난립니다. 주인도 모릅니다. 아프면 그냥 주인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막 물리고 그래요. 가위만 들면 놀래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털을 이렇게 사사사사 깎으면 안 아프면 괜찮죠. 근데 아마추어가 털 깎는데 여러분들 그거 되면 안 아프게 합니까? 가에 씹히기도 하고 뜯기기도 하고 그럼 좀 아프죠. 양털 깎는 사람이 야, 너 아프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깎나요? 그냥 뭡니까? 쑥 이렇게 깎아버려요. 요즘 바리깡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옛날 가위 아닙니까? 가위가 막 이렇게 깎아버려요. 그 뭐 긴 털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순복의 믿음입니다. 순복의 믿음입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도살장에 끌려가야 되고, 얼마든지 한가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저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그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순복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여정에 이런 순복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10절,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혈임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할 것이다. 몫을 받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이 이런 고난을 겪고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내가 지불할 것이다. 그 몫을 내가 준비해 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실 것이다. 비록 이 고난과 이 질고를 지고 온갖 고통을 겪어내고 멸시를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갇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를 가장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할 것이다. 지존자와 그 몫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승리인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아니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보았고, 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지존자와 함께 우리는 이 부활의 면류관을 우리는 쓰게 될 것이고, 이 주님께서 쓰신 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또한 함께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사순절 여정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사순절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기 계신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는 질고나 병고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그 질고와 병고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때로는 세상 이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업으셔서 목적지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고, 정말 죽도록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부활의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으신 우리 주님,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 여정을 승리롭게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한 축복들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